안녕하세요. 옹구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느마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마 성경 공부는 용어 분석 성경 공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성경 공부로서 또 설교로서 헬라어로는 액티데미, 영어로는 오버렛 기법, 줄여서 넷기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제자라는 뜻과 형제라는 말의 그 본질을 찾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형제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 처음 나가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고등학교 2학년 때 3월달에 나갔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저한테 냈던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속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아니 나 무슨 관계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후에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형제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처음 나갔을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게 입에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니 집에 아버지가 있는데 뭔 또 아버지야. 그랬었는데 후에는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왜 우리가 교회 가면 형제 자매라 이렇게 부르느냐 이거죠. 그 문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거지. 형제라는 말이요 헬라어는 아델포스입니다. 그리고 자매라는 말은 아델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델포스, 아달페.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달페나 아달포스나 아라는 말이요 접두사입니다. 이 아는 결합 접두사예요. 결합된다는 거. 아델포스 할 때, 아달페 할 때, 아는 뭐라고요? 결합 접두사. 제가 어렵게 설명하려고 헬라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쉬운 걸 설명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질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와 델포스가 결합한 겁니다. 델포스. 이 델포스가 뭔 줄 아세요? 자궁이라는 말입니다. 자궁. 우리가요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둘이면 엄마가 다르면 뭐라고 그래요? 이복 형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복 형제는 형제인데 뭐예요? 배가 다르다. 배가 다르리 해서 배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배가 다른 형제다 이거지요. 아버지는 같은데 배가 다르면요 보는가요? 그렇게 정이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정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복 형제는 형제인데 형제는 조금 서먹하다고 할까요? 그런 관계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아버지는 같은데. 그래서 친형제라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친형제는 친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다가죠. 근데 이복 형제, 뭐 교회 형제, 교회 누나, 교회 오빠 이렇게 할 때는 뭐예요? 앞에다 접두사라고 해야 되나요? 접두사가 설명하는 것이 이렇게 붙게 되지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복 형제, 무슨 형제 이렇게 이야기 드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 가면 부를 때 무슨 형제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름 부르고 그냥 형 동생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형 동생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교회에서 그러면 형제라고 부르냐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형제라는 자매라는 말이 뭐냐면 델푸스가 자궁이라고 했잖아요. 아는 결합 접두사. 자궁에서 결합된 사람만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한 자궁에서 결합된 거. 그러니까 큰형, 작은형, 동생, 누나, 여동생 다 뭐예요? 한 자궁에서. 그러지 않고 배가 다르면 이복 누나, 이복 뭐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냐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왜? 한 자궁에서 태어난 거 그걸 형제 자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코이너 헬라어 공통어라고 하죠. 코이너 헬라어는 공통어인데 이게 이 공통어 코이너 헬라어가 되면서 형제 자매라는 말은요 친척이나 동료, 친구, 동포까지 이제 이렇게 불러지게 되다가 70인역이 70인역 헬라어를 말하죠.
70인역 헬라어가 히브리어를 딱 만나면서 형제라는 말을, 형제 자매라는 말을 같은 단체 또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 이렇게 이제 그들을 형제 자매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게 이렇게 형제 자매가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제 같은 기독교인들에게만 형제 자매라는 걸 썼어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라는 말, 처음에는 형제 자매가 뭐예요?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만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다가 이게 이제 알렉산더 다음에 세계를 통일하면서 그리스어가 세계 공통어, 코인의 헬라어 공통어가 딱 뛰면서 형제 자매라는 말이 이제 나라까지, 친척, 동포 이렇게 이제 확대 해석이 되다가 이 70인역 이 헬라어가 히브리어를 딱 만나면서 같은 단체나 유대교 믿는 사람들만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 이게 기독교하고 딱 연결이 되면서 기독교 시대 와서 예수님 시대 와서는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만 형제 자매다 이렇게 붙이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형제 자매라고 하느냐 이거죠. 간단합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물과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여자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 물과 피가 다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았잖아요. 그거 뭔 줄 아세요? 출생한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자궁이었던 거예요. 영혼의 자궁이었던 겁니다. 네? 한 여자의 자궁에서 나온 사람은 형제 자매잖아요. 마찬가지라 이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 왜? 그 물과 피, 그게 그 자궁입니다. 자궁 예수님이 영적인 자궁이 됐어요. 하늘에 가는 자궁문이 됐어요. 자궁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자궁을 통과해서 다시 말해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믿는 사람은 다 뭐예요?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한 자궁에서 우리도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친 아들이 된 겁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친 아들이 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런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저의 책 관용어로 본 성경, 앞으로 나올 책이라겠죠. 이 책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 300만 원 좀 헌금해 주세요. 3권입니다. 3권 나오게 돼요.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거기에 다 있어요. 하준 요한계시록 책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형제 자매에 대한 거. 형제 자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되죠? 진짜 예수님이라는 자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본질입니다. 형제 자매의 본질이에요. 자, 제자에 대해서요. 자, 이스라엘에서는요,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돌격아프라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 대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 전우라는 유교 드라마가 있었죠. 우리 어렸을 때 있었습니다. 나시찬이 주인공이었죠. 거기에 보면은 소대장 나시찬이 소대원들을 향해서 돌격아프라 그럽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돌격아프라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멋진 말입니다. 뭐예요? 돌격아프라는 뭐예요? 사지에다 몰아놓고 자기는 속 파진다는 말이죠. 쫄병들 먼저 보내고 자기는 안 갔다 이거예요. 돌격아프로. 그렇죠? 근데 나를 따르라는 뭐예요? 소대장이 앞서가서 죽는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군대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세계 최강이잖아요. 왜? 6일 만에 중동의 그 2억을 이겼잖아요. 6.1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1970년대. 어떻게 해서? 바로 돌격아프로가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이것 때문에. 먼저 지도자가 용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죽는 모습 보여주면 눈이 뒤집혀서 후에 따르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목숨 걸고 싸우는 거 6.1 전쟁을 승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세계 최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돌격아프라 자기는 안 죽겠다 이거예요. 네? 부하들만 죽으라 이겁니다. 우리 군대에서 없어져야 될 거, 우리 목회자들이 없어져야 될 거, 돌격아프입니다. 나를 따르라가 돼야지. 목회자들도 그게 돼야 됩니다. 날 보고 예수 믿으라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바울처럼 그래야죠.
그게 바로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르랍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요 제자 교육을 시킬 때 3년 6개월 동안 막 그냥 공생애라 가지요. 여우도 그리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노숙했잖아요. 노숙. 예수님 노숙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3년 6개월 동안. 텐트는 쳤습니까? 그냥 그렇게 길에서 주무시고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곳저곳 다니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우리나라 같았으면요 선생님들이 니들 가서 전도해봐라. 니들 가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돌격 앞으로가 없어요. 그게 돌격 앞으로예요. 돌격 앞으로가 없고 뭐예요? 나를 따르라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 다니면서 교육시킨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따르라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모범 보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발 씻는 모습, 사람 섬기는 모습,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게 뭐예요? 나를 따르라. 너희들은 본받으라. 돌격 앞으로가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 교육은. 예수님이 돌격 앞으로 했으면 예수님은 3년 6개월 공생애 동안 제자들만 보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해서 모범을 보였어요. 나를 따르라. 돌격 앞으로가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받은 거 아닙니까? 모범을 보였잖아요. 섬기는 모범을. 예수님 모범을 보였어요. 너희들이 시범 보여라. 조교들은 그러지요. 교관들은 조교들한테 시범 보여라. 그러면 말로만 설명하고 시범은 조교들이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교육을 시킨 적이 없어요. 교관이 되신 예수님이 친히 시범까지 다 보인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본받게. 그게 제자 교육입니다. 그게 제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닌 겁니다. 제자라는 말은 미메테스, 마데테스고 본받으라는 말은 미메테스, 흉내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는 뭐예요? 미메테스. 다시 말하면 스승을 흉내내는 거, 모방하는 거, 모방해서 배우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가신 그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교육인 거예요. 제자교육. 오늘날도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 교회 지도자급이지요. 돌격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모범을 보여야 돼요. 앞에서 섬기는 모범, 기도하는 모범, 성경 보는 모범, 뭐 하는 모범 보여주셔야 돼요. 성도들이 그걸 보고 따르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제자교육이라는가. 이런 부분은 저기 말씀드렸지만 간용어른 성경, 하준요한 계시록 이런 부분에 아주 잘 나와 있으니까 사서 구입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기독교 방송 TV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헌금해 주셔서 방송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